교회 뜰락의 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고 있어요. 우측에 보면은 창포꽃이 아이리스라고도 해요. 꽃이 참 예쁘게 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있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요즘 출근길, 아침 출근길에 나가서 배너를 설치하고 플룻을 불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배너를 설치하면요, 바람에 훅 자빠지고 그래요. 또 햇볕이 정면으로 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오전 아침에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차 소리 때문에 플룻을 분다고 거기서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도 좀 지나가면서 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머릿속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제가 서론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묵상을 해요. 설교의 가장 많은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마음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전날 읽었던 나태주 시인의 혼자서라는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부집을 넘기면서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라는 찬양을 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레 눈물이 쭉 흘러 내리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나를 그 차가 싱싱 달리는 그곳에서 그 매연 있는 곳에서 혼자 서 있는 나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그 감동으로 오늘 플룻을 좀 부를까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설교 준비에 또 어제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보도록 하고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겠다 묵상했는데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삶이 고단하고 혹시 너무 지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간 상처 실패 때문에 오늘 힘들어하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육체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생활의 즐거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계십니까?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두 분의 관계는요, 아주 돈독한 관계예요.
목회 현장 속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두 분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늘 함께 있고 예루살렘에도 함께 올라갔던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의 두 분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이 관계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그 두 분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로 구부를 향해서 떠나가고, 이제 바울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던, 사신처럼 내려왔던 신라들과 함께 이제 육로로 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그 지역으로 거꾸로 육로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선교를 떠날 때에 사람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었지만은, 그러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선교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는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본질의 문제가 포기되어진다든가, 문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믿음이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다 같이 1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루스드라 교회를, 그때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라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집안의 내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디모데는 믿음이 참 좋은 청년인데, 엄마는 한국인, 아버지는 외국인,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주목해서 보니까, 바울이 그분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 이때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고니오는 이 루스드라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주로 따지면은 이천보다 조금 더 먼 거리, 이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여주에서 한 젊은이가, 청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 이천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주에 있는 그 디모데라는 청년인데 참 믿음이 좋대, 참 신실해, 이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마가를 대신해서 이 디모데를 선교팀에 합류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2차 선교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도 또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져요. 특히 이 바나바는 아니 지금 헷갈려버려요. 디모데는 아주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마가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입이 좁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양해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목회의 후계자이고 영적 후배이며 그리고 또한 영적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칠 정도로 두 분의 관계가 깊이 맺어진 거. 요때 만나가지고 요때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것은 이 목회의 후계자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게 되고 요것이 계기가 돼요.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저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며 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디모데는 눈물이 많았던 청년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을 때, 바울이 만났을 때에, 요때에, 헷갈려버려요, 제가 지금. 누구죠? 디모데. 우리 애들한테 또 오늘 혼나게 생겼어요. 아빠 설교할 때 정신 좀 차리고 설교해. 근데 이 디모데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20대 초반의 나이였다고 그래요. 한 21살쯤 됐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청년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은가요?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에 너를 생각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위해서 늘 중보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의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목회의 권면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해 나갈 때의 목회 현장에 얼마나 여러 변수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디모데를 위해서 훗날 권면을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목회는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목회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목회라는 것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지혜로 목회할 수가 없어요.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리더십으로 목회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도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한다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그 말씀이 힘있고 은혜가 되고 내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뒤에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지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가 그 말씀의 꼴을 내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지 강단에 서서도 힘있게 말씀 전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깨지고 그냥 상처 있고 그러다가 주일이 막 2주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면은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23절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가 이 위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은 신경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 본데 디모데가 훗날 목회를 할 때에 목회 현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그 영적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같은 그때 21 초반에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위임해서 지역에 보내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디모데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사용한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또 약으로도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을 위해서 유용하게. 어제는요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 예수 믿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들이 여주까지 놀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친구가 이 한이에게 교회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사모가 잠을 잘 못 이룬다 또 자다가 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번에 여러분들 칡 있잖아요. 칡. 그 칡과 그 칡꽃이요 여자들에게는 석류보다도 30배 더 좋대요. 그래서 그것을 말려갖고 끓여 먹으면 좋다고 대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바울도 그와 같이 너 위장이 많이 힘든데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쓰면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기도가 그렇게 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의 후배이며 영적으로 또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가 힘들게 외로울 때에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깊은 애정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다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넘기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청년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살고 있는 누스드라뿐만 아니라 멀리 이고니온까지 소문난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외조모 루이스와 엄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이 유산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3대째 외가 쪽으로 이 믿음이 흘러내려왔는데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이 유산되어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생활과 삶과 믿음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에요. 자식은 부모의 덩어리를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오고 그러면요, 자꾸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자꾸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켜보세요. 은연중에 이 작은 표현들이요,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예수를 믿어서 혼자 목사님이 된 분들이요, 아주 부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이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집안의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안에 믿음의 유산이 있고 집안에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는 그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요, 이게 애국입니다. 이게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사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 매사추세츠 작은 도시에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귀한 가문이 있는데, 에드워드 조나단 그 목사님의 가문입니다. 이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대륙을 찾아왔었던 그분들인데, 이분이 미국의 신대륙에 나는 신앙의 자유 맘 놓고 신앙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요즘은 아주 궁금하면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한 번만 검색을 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참 귀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 집안에 미국 정치계, 미국 경제계, 법조계, 학계, 종교계가 일어났어요. 까지 수백 명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8대 자손들이 내려왔는데,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한 가문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에요. 반면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신대륙을 찾아온 후손이에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지역에서 돈을 벌겠다, 한탕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위해서 술로 마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집안입니다. 나중에 이 집안을 후손들을 연구해 보니까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술집 여자가 된 후손들이 65명 여자들이,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요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만한 그런 극빈자들이 286명. 그래서 이 집안이 미국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1억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정도. 에드워드 조나단 집안은 잘 되니까 세금으로 국가에다 많은 기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집안은요 아주 국가를 아주 어렵게 했던 그런 집안인 것이에요. 물론 통계마다 좀 이렇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5대 집안을 계산을 했느냐, 뭐 7대냐 8대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분명한 사실은, 팩트는 두 집안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회학자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은요, 뉴욕 그 형무소를 방문하면서 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면서 이 마크 주크 가문과 맥스 주크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범죄, 가난, 질병, 그리고 집안의 어떤 그 내력이라 그러잖아. 이것이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건강검진을 할 때 뭐 문진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체크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혹시 뭐 부모님이 암에 걸렸냐 뭐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내가 병들어 갔는데, 그것은 부모가 어떤 특정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자식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학인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믿음도, 신앙도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유산되어지고 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내마다 어떤 그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이 어떻든 간에 단절해내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적 샘플이 디모데예요.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3대째 그 믿음이 전수되니까 그 자식이 이렇게 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꼭 교회에서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아까 에드워드 조나단 목사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가 심어놓은 거 자식들이 거둔다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돈 물려줄 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물려주세요. 기도를 심어 놓으세요. 믿음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주의해서 읽어보세요. 주의 깊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분이 없으세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분이 없으세요? 뭐?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지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말씀을 계속해서 잘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할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고 공의회, 최초의 공의회까지 개최를 해서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이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 교회까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그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한다? 모순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할례를 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근데 디모데는 20대 초반일 때도 할례를 안 했어요. 그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유대인이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태어나니까 별로 할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든지
기회를 놓쳤든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할례를 했어요. 그 이유, 정답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은 유대인을 얻고자라는 말은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이, 그 책임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전도돼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엄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응? 혼혈인데 어디야? 어떻게 될까? 헬라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공동체에 받아들여줘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야. 거꾸로 된 경우죠.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아버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엄마들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자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엄마가 더 미친다는 거예요. 자식들 신앙 교육을 할 때 그 율법을 가리키고 자식들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엄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들을 유대인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할례도 받지 않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은 선입관에 있어서 아유 저놈들은 할례도 안 받는 놈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니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입장에서 보세요. 이방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3절 읽고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디도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디도를 볼 때 이방인인데 뭐 저놈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면은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없다는데 이게 뭐지?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고 디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풀이하니까 받을 필요가 없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두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다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은 본질이요. 누구를 데려가느냐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할 진리인 거예요. 이거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비본질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뒤에 앉아있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의 없이 모자를 쓰고 앉아있어? 끝나고 나고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라고 책망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사실 모자 쓰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문화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나이 드신 믿음 좋다는 분들이 그렇게 꼰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장로님한테 꿀밤 맞았대요. 그러고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고 좀 친구들하고 떠들었다고 선생님한테 혼냈대.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꿀밤, 그 선생님의 그 혼냄 한 번이 영혼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내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사고 칠 수도 있죠. 뭐 애들인데 떠들 수도 있고 까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았으면 되는데 그 혼낸 그것이 결국 그 비본질 문제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복음 말씀 믿음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양보하며 섬김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있어요. 본질은 책임, 생명 걸고 지켜내야 돼.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고 감정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니파 내파 양파 쪽파 따지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는 일에서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를 몰라요.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줄 확신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 내가 기도의 뿌리,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들이,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요. 두 번째로 디모데의 할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라면은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 주장 펴고 감정 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화목과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합당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혼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호흡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